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는 신약에 와서 폐지되었고 그 뜻을 이어받은 현대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180여 톤가량의 선박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 동부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맨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교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으며 나중에 자신들이 살아야 할 주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1863년 가을에 첫 수확에 감사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최초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863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때 국경일로 제정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은 후 1914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떠오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마지막 시간 2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은 불평은 끝이 나고 날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찬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영원한 자기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항상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러한 사람의 죄는 마침내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죄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저 인도해 주셨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고난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감사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하고 풍족하며 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더 많고 더 큰 것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바는 고난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는 어느 환자의 글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었는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이 왜 은혜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그 밑에 줄에 나오는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보상 천국을 위해서는 잠시의 고난을 은혜로 잘 견디어내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이
너절너절 다 이제 헤어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부가 여러분 그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뚫어진 구멍을 깁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진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찢어진 내 인생, 내 찢어진 가슴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치유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유익은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10절에 보면 4개의 눈에 딱 들어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온전케, 온전하여 지다. 그 다음에 굳건하게 되다. 그리고 강하게 되다. 그리고 견고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고난 후에 회복이 있는데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때로는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장에서 찌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천적인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선천적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내가,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던 내가, 내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던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이 힘드신 분들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고난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단체로 받는 구원 없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고난의 현장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신실한 일꾼을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는 여기서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글로써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는 말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우리 목포주안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으시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토닥거리며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있는 로마 교회를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친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안하면서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라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 주의 사랑을,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의 설교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왔더니, 맨 처음에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보나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위원을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 그 입구에 누가 있나요?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상냥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안내 데스크에 가면 또 우리 새가족부들이 밝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든데 집에서도 내 아내가 한복 입고 나한테 일하고 오면 아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아준 적도 없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가도 시큰둥하고 본체만체하고 왔느냐고 인사말도 안 건넸는데, 교회에 오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밝은 모습으로 한복을 입고 배꼽 인사를 따가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따뜻하게 영접할 때 그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아, 이곳이구나. 교회가 이곳이구나.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나.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은 교회이구나. 그래서 첫날 교회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지금 현재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본체만체하고 아주 어렵게 와서 앉은 자리인데 찬송이 뭔지 성경이 뭔지 예배 순서도 모르고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막 잘난 체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마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더 친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조금만 누가 나를 다독거려주고 밝은 모습으로 나를 영접해주고 따뜻한 손길 한 번만 내밀어 주어도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하나 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주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평강이 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맨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만나신 이후에 건넨 인사말이 뭡니까?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먼저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세상에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도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한 것 없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내 모습 달라진 것 없습니다. 자식도 변화된 거 없어요. 월급 봉투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달라진 것 없는데 내 마음은 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강을 이 시간에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보면 아느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지. 교회에 와서 광고 시간에는 눈이 크게 뜨여지는데 설교만 딱 시작되면 그저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도 수면제 몇 알씩을 삼키고도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아주 정말 긴 밤을 보냈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도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도 잠이 쏟아지니 이것 또한 은혜인지. 이거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도 감사하세요. 또 깰 사람은 깨고 잘 사람은 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우리 주 안에 성도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사업장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전서 강해를 20번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에 직면하여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고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이 다른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박해와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여러분 박해는 잠시 받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